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서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들어오니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쫓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 17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21장에 보니까 그 쭉 고스, 로도,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느냐?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그 여정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다가오는 그 대적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영적 전쟁을 맞이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당부하는 그런 고별 설교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외국에 갈 때나 혹은 아는 사람이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가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참 정들었던 그 사람을 이별할 때에 서로의 마음은 참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다시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바울의 심정은 그것보다 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평탄한 길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고동락했던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는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중보기도도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리는 그 고난은 본인들이 겪어야 할 그 신앙의 연단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 두로에 와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로에서 1회를 머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본문의 사건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그리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두 사건이
큰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왜 바울이 1회 동안, 즉 7일,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을까? 머무른 이유가 뭔가? 그걸 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누구야? 너는 지금 세상의 일에 바쁘니?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느냐? 나의 사랑을 기억하느냐? 그걸 물어보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바쁘다 보면 가정을 위해 남편들은 헌신하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열심히 주어진 그 직장과 일을 열심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또 가사 일을 위해, 또 그리고 남편이 손이 갈 수 없는 가족들, 또 시가의 식구들,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요. 오늘 두로에 1회 동안 머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두로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로 하니까 우리 많이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시돈, 두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옛날에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큰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두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래서 이사야서 23장이나 아니면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 두로에 대한 경고, 그리고 책망,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두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제자들을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이 두로에 교두보,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넌 두로에 들러야 되겠다. 그래서 두로에 들러서 7일 동안 이렇게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도시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교도보 역할을 하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바울과 이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7일 동안 여기에 머물고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과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에게 잡혀있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발자국들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합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7일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또 이제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랬는데, 이 사건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복음의 교도보 역할을 하는 이 주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성령님이 이들과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 바울 사도여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만 있습니다. 만류했어요.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선지자가 또 한 명 나오죠. 아가보라 하는 유대로부터 온 이 아가보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지고 바울을 묶어버리지요. 더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는 것이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띠가 바울을 묶듯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딪히더라. 참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주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바울이 거부했을까? 그런데 그 답은 사도행전 앞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앞에도 나오지만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너는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그러한 대목은 바울이 왜 이러는가 하는 그 답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들었지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보다 더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말을 안 듣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성령님이 감동하시거나 음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까지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들은 음성과 주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가 들은 음성이 똑같이요? 똑같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바울의 선택 사항이에요. 그가 안 간다고 벼락을 내리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강제적으로 개종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맡기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고달프지,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의 어머니들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징계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의 의도를 그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건 사실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드물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을 받아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그 애정어린 그런 시선과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앞으로 환난과 결박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가고 있는 내 마음을, 내 의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 내 의지를 약하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고백은 다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때의 이 고백은 나하고 한참 멀리 있는 거니까. 나 이렇게 살아나면 못 살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늘 우리가 이야기하던 우선순위지요. 이걸 위해서만 평생 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직업, 직장, 모든 결혼, 자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때때로 테스트하시면서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너희들 인생에 가는 길에 마태복음 14장에 보이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밤바다를 갈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바울에게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길은 없어요. 피할 수는 있겠죠.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세 번 계속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꼭대기에서 눈이 조그만 게 똘똘똘 굴려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눈덩어리가 되는 거. 그런 것처럼 피하다 보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고난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도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이든 다 참게 만들고 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세상에서 고난은 저주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취업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겁니다. 나는 어째서 이런 부모의 그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잘 살아가는데 나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스펙이 부족하고 또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어렵게 중소기업이나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인생의 고통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받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받는 고통이에요. 대한민국의 상위 1% 외에는 모두가 99%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훈련하시려고 마태복음 14장에 밤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법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나눌 것 아닙니까? 야 마태, 베드로, 우리 주님이 말이지. 와,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막강한데 한마디 하시니까 깨갱 하는 거 봐.
이러면서 얼마나 서로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밤바다의 풍랑이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던 것도 온데간데 없고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이 하얗게 공포에 질려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모든 신앙과 상태를 아시니까 밤바다에 그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그럼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래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이 된 것이 아니고 유령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인생도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뭘 해도 이쁘고 목소리만 들어도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던 그런 시절이 있지만 그렇게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이 귀여울 때 그냥 그 상태로 안 자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자라야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는 단련을 통해서 자녀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밤바다의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이 그 말씀이고 시편 119편 71절이 그 말씀이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고난과 다르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바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우리 자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타지에 가 있을 수 있고 같이 살아도 자신의 고민을 부모에게 이야기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모가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슬픔을 알고 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이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당연한 저주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단단하게 하셨어. 이 세상에 고물가에 고금리가 있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물가와 고금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실 거야. 그 확신이 생기니까 똑같은 고물가고 고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당하는 그 영광을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큰 영광을 누릴까? 어떻게 이런 고백과 생각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시편 31편 5절과 15절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다 똑같이 바울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고백을 하며 살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간에 끼어있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님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누가요?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바로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그때 흩어진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니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니까 그 오랫동안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죽하면 사도행전 8장 5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월급을 1,000만 원, 1억을 갖다 준다고 기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은 한번 월급을 많이 받아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삶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빌립 그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물론 이미 과거의 그 원한과 그리고 상처, 그 미움, 증오 이런 것은 다 녹아졌어요. 빌립은 빌립대로 그것이 녹아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사는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서로는 마음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겠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구나. 내 삶이 바로 이런 오묘한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답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교회에서 하니까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흘러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금방 그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질문과 연결시키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복인데 우리가 필요한 그 복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나중에 또 달라 그러고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잠깐 감사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나에게 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그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세워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 장성한 자의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연수만 많아지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그 연단. 그것은 우리에겐 때때로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연단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세 딸을 안 주시고 지금 사모님과 둘이서 지금까지 세월을 30몇 년을 살았다. 주변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적이다. 어째 안 헤어지고 그 남편이 맨날 애만 먹이는 그런 사람인데 사모님이 대단하다.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주시고 이쁜 딸을 셋이나 주셔서 참 철없을 때는 딸을 통해서 제가 철이 들고 딸을 통해 위로받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홀로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의 아내를 감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것 아닙니까? 많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결혼 못한 사람들이 그냥 노총각 냄새나 풀풀 풍기고 얼마나 참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디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 모든 환경 변함없이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기쁠 것이다 생각하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이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연단은 하나도 나쁜 게 없고요, 모두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혹은 각 교회마다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의 전체가 뭐였습니까? 고난의 여정입니다. 고난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랍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일생도 고난입니다. 늙음하게 노년이 되면 사람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재산도 몇 억 정도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노년에 편안해지고 싶은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이, 아도니아가 희금문 아들들이여 전부 사고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노년에 압살롬에게 쫓겨나기까지 하잖아요. 백발의 그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고백을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은혜,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이런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연단,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물질, 사람, 환경, 건강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러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고난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역설적으로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길, 이것이 곧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